네,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깨닫고 누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분열의 해법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과거에 자신이 집착하고 또 옳다고 믿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가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 집중해야 할지 그것을 찾은 거예요.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위의 것은 차선, 두 번째 플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유의 것은 다 가지치기 한 거예요. 인생에서 다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에 나의 인생을 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밭에 보화가 묻혀있는 것을 깨닫고 그 밭을 사게 되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결과를 아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음, 깨닫고 누리는 복음이 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아멘. 자, 풍성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모세와 같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직접 보고 들은 증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나 또 은혜 받은 신령한 성도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복음을 깨닫는 또 다른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또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복음은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깨닫게 하시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복음은 은혜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지구와 달의 이 자전과 공전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별의 움직임도 주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 개인의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일까지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관을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몸이 되는 것, 한 세 사람으로 화평케 하신 것, 그것까지 광연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고 오묘한 진리, 이 복음의 넉넉함, 풍성함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문제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결과, 복음의 나중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는 결과를 말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야, 얼마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말씀입니까? 자, 이 상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해요. 천국 백성의 특권을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상속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는 이 배설물처럼 작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도 서로 미워하는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이 나름 이 노후가 편안하신 분들을 보면 이 뭔가 이 비빌 언덕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또 이 자녀 입장에서도 보면 이 뭔가 상속받을 어떤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땅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사는 게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 받을 게 있는 사람이다. 뭔가 이게 유산으로 얻을 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걸.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속받을 것들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복음의 결과가 뭐냐면 복음으로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요. 함께 지체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섞이지 않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이 다수이고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뭐 그리스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게도냐 사람, 터키 사람, 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한 세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다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고 이 각자 자기의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내 몸이라는 겁니다. 남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은 천하고 뭐 손은 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든든한 그늘막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이 소속감을 가지고 이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육자와 또 우리 성도 간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 교육자를 잘 섬기고 또 본인의 자신의 이야기와 자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또 우리가 서로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서 또로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합니까? 왜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위로를 드립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복음의 결과는 예수님과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함께 있음.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 옆에 있어만 줘도 굉장히 사람이 위로가 되고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28장 20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 있어줄게.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또 성도의 위로요. 복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깨닫고 누리는 복음, 풍성한 복음이 되기 위한 세 번째는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파탄시키고 또 수많은 가정과 개인의 삶을 짓밟아버린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죄값만 해도 사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악한 죄인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벌받고 속가내야 될 가라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 완장을 탁 채워가지고 일꾼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일꾼이 되면요, 우리는 뭐 더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풍성히 누립니다. 일하는 사람이 더 풍성히 누려요. 아, 신기하죠? 더 행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하면 어떤 도시가 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하면 뉴욕을 꼽았습니다. 뉴욕이 그렇게 위험한 도시였어요. 밤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 범죄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관광객들이 못 가는 겁니다. 가더라도 밖에 못 나가요. 그냥 훤한 낮에만 돌아다녔다가 밤에 못 나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리를 슬럼가라고 하는데, 그 슬럼가에서는 계속해서 범죄자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욕 당국에서 고민한 끝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자, 그 슬럼가에 잠재적 이 범죄자들, 불황아들에게요, 이 완장을 채워가지고 경찰을 시켜준 겁니다. 야, 네 경찰이 돼가지고 여기 좀 치안 좀 맡아. 그러니까 이 도둑의 마음은 누가 합니까? 이 도둑의 마음은 도둑이 알죠. 이 강도의 마음은 강도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리고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황아들에게 딱 완장을 채워서 이 뉴욕에 경찰을 시켜놨더니 범죄자들을 그냥 막 잡아들이면서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처럼 교회에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막 그렇게 몰아넣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딱 완장을 딱 채워줘가지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꾼이 딱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일꾼이 되고 나서. 일꾼이 되니까 하나님과 대할 시간도 많고 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일꾼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봉사로, 강단 청소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또 교회 청소, 안내로, 찬양팀으로, 회계로, 부장으로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일하는 그 소의 입에 이 망을 씌우지 않듯이 하나님은 이런 일꾼에게 더 사랑해주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하는 거를 이 새벽에 문 하나 여는 것도 예사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들은 3층 천도 보여주시고 이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제 시골이 이제 영주 거기 그쪽에 있잖아요. 할머니가 부뚜막에서 이 가마솥에 맛있는 음식을 하면요, 손자 이쁘다고 몰래 저를 불러갖고 음식을 먼저 맛보게 해주세요. 전을 구워도 불러가지고 먼저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시고 손으로 넣어주시더라고요. 젓가락을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넣어주시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미리 풍성한 천국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풍성한 복음, 깨닫고 누리는 복음이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복음의 은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알아야 누릴 수가 있고 마음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 되면 더 누립니다. 힘들 것 같지만 더 풍성히 누립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